누가복음 20장 17, 18, 19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죠. 어제 말씀드린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이후에 이제 그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이야기인 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비유를 듣고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버린 돌, 머릿돌. 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버려버린 돌, 예수님이죠. 이 돌이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에, 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러면 어찌 된 일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이 머릿돌이 되기도 하지만 이 돌이 또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깨어 부수는 역할도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면이 있죠. 우리를 죄악된 우리와 과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숴 버리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요즘에 교단을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죠. 아직은 독립교회죠. 교단이 현재는 없으니까. 교단,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통합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장로교 예장통합교회죠. 장로교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조선 장로교였어요. 네, 지금은 한 200여 개 정도로 300여 개 정도? 정확히 숫자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졌는데 조선 장로교가 일제강점기 때 나눠지고요. 그 나눠진 얘기는 제가 다음 주쯤에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올릴게요. 어떻게 해서 나눠졌는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나눠졌죠.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크게 기독교 자체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천주교,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동방정교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걸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세 종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언어가 틀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는데,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또 수백 개의
우리나라는 수백 개인데 크게 보면 한 7, 8개의 교파로 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는 독립교회로 있는데 예장통합교단이 그래도 이전에 있던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신뢰성이 있죠. 신망성이 있죠. 그리고 이단일 리는 없겠다. 이단 시비가 많고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이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살펴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단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 건물에 주춧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새로운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으로 또 도전도 할 줄 알고, 부딪힐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흘러가는 사람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기존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들의 형태와 다르게 부르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지금의 시간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비전위원회 참여를 안 하니까 이전에 이제 비전위원회 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많이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또 우신 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구나, 만만하지가 않구나.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새롭게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교단을, 또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면 좋겠는데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헌금을 내고 백성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의 바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아마 지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한 3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3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들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고 여러분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버려지지 아니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면 버려지는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